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말라기서 2장을 봅시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2장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가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켜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픔들을 토설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러한 심령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해내신 그 하나님의 의분들을 이 시간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답받아 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자만하면 넘어진다.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할 때 조심해야 돼. 잘할 때 조심해야 돼.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다고. 더 조심해야 된다고. 올라갈 때는 사고가 안 나는데 내려올 때는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 줄로 생각할 때에 그때 넘어짐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들을 자족하면 안 돼요. 자우전 자자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자족, 자만, 자긍, 자주, 자우전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자는 거 결국에 내 쪽에서 신앙을 주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중요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주관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지요. 오늘날
그건 뭐냐? 우리가 밥 먹고 배부르는 이 밥 먹고 사는 이 밥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날로 사는 자예요. 이게 중요한데 율법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구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없어요. 이게 창조 7일에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율법인데 일곱째 날은 뭐가 되냐?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오늘날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래 것들을 폐해버린 거예요. 아래에 규정되어 있던 것 모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지키는 이게 인간 쪽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통틀어서 이걸 예수님께서 깨버리고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완전히 철폐를 시켜버렸어. 없애버렸어.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로 나가야 돼. 예수로. 이걸 새롭고 산 길이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별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하는 것이냐? 주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은혜 아래로 넘어와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잖아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들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걸 걸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면 신앙생활.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은 그냥 그걸 제사라 그런 게 제사. 그걸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냐?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죄 없다, 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사 지내면서 나 죄인 맞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제사 왜 지내는데? 죄인이니까 지내죠. 그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제사 지낸다고 그 제사 지낸 걸 의의 삼지 말라니까. 내가 네 보고 제사 지내라는 것은 네가 네를 모르고 있잖아. 네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사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자세를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모가지 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잘난 척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놓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제사 지낸 것이 뭐가 되느냐?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모르고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그 아버지 제사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요.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케어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각각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돌볼 게 아니네.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엉터리 짓을 하고 있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이걸. 그래가지고 7 집사 세워가 이거 니들이 해. 교회 이거 하는 거 이거 니들이 해. 구제하고 하는 건 니들이 다 해.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뭐든지 말씀 알고 해야지. 말씀 모르게 할 것 같으면은 말짱 너희들 자랑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것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오게 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힘으로 와서, 물론 여러분 힘으로 왔어요. 여러분 차로 왔지, 뭐, 하나님, 뭐, 구름 태워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 건 맞아. 그런데 신자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래도 여기 왔지.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께서 주장이 되도록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나를 방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키는데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뭔 말인지.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줘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을 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몸을 잠통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을 시켜줘야지. 그 흥분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나를 감당 못하니까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아, 말이 참 힘들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주장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팔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강권 발동해 가지고서 내가 도망갈래 해도 내가 끌고 다 갖다 놓고 절대로 거기에는 내 자유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차압을 해가지고서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 그 등짝에 법궤가 딱 올라타가지고서 이 좌로나 우로를 갈 때마다 때려가지고서 가지 못하게 그래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 또 뭐가 되냐. 자기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자기식으로. 그래서 교회 기독교 신앙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르륵 누리는 것은 전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이 타락은 뭐냐. 말씀 가르치지 않고 기도부터 시켜가지고 타락이 일어났던데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뭘 알고 기도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면 되냐고. 옛날 사람들 같이 그냥 비나이다 뭐를 비는데.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그냥 한국대로 비나이다 한 번은 신이 찾아와가지고 왜 비는데. 아, 모르겠어요. 비를 하니까 빌지. 우리 신앙이 꼭 옛날에 할머니들 말이 그런 신앙 같아. 무속신앙 같이 그렇게 자리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자기 열심히 있으면 마치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뭐를 타고 오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서 일을 하는데 그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동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다니다니면서 뭐 하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 언제 일을 시킨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근거해야 성령이 오면은 그 말씀을 힘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토양을 해가지고서 사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내면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줘가지고서 그걸 너희들이 지키게 될 것이야. 그럼 성령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을 그대로 제자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내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게 말씀이 없으면 뭐 하냐? 제자들이 지 맘대로 가버리죠. 지 맘대로. 그래서 먼저 말씀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도 베레아 교인들 같이 성경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그러한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하는 것인가. 내 생각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는 걸 하나님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지내라고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성막 짓고 나가지고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도 다 알려주고, 각을 뜨는 것도 알려주고, 기름도 분리하는 거 알려주고, 껍데기 빗겨서 태우는 것도 알려주고,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해야 돼. 그 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뚝뚝 잘라가지고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식으로 제사를 안 지내도록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리대로.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 교회 가까운데 가지. 그거는 지 편의로 하는 거예요. 편의로. 예를 들어서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아래측에 지금 우리 교회, 저 시내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엘리베이터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수요일에 왜 여기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 교회 없습니까? 그래서 울산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교회는 본교회로 가야지. 시간 모자를 짜투리 예배 드려서 이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와,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하면 그게 예배예요? 안 돼요. 예배는 벌써 내가 교회를 갈 때부터 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 전부. 이거 없이 가가지고서 급하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들이 누구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기분 좋아요, 그거? 그래서 예배를 자기 편리상 하지 말고 편의적으로 하지 말란 말이죠. 예배 자체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멀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시간 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시간 남으면 가는 것이 아니고, 멀다고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가고, 그건 지 맘대로 하는 것이지, 지 맘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날 하나님 여호와 계신다니까. 만나자고 약속을 했잖아. 이해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고 하나님 집 수요일 되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오고 바빠가지고서 엉뚱한 데 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게 좋겠는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약속.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뭐냐, 내 본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 그래.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이 있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제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돼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이 돼가지고서 그릇되게 가르쳐버렸어. 그릇되게 가르쳐버렸어. 그러니까 그릇되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릇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지고 오는데 내가 치기에 곤비하다 그러는 거야. 다시는 이따구로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다시는 이따구 가져오지 말고 그냥 성전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 성전 닫았으면은 다시는 너희들 만나기 싫다 하지. 내가 지겹다 그런다고. 지겹다고. 그게 곧 뭐냐,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제사라는 행위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행위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 행위는 그릇이라는 게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속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 내용을 담아야 되죠. 내용을.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한심령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속에 상한심령과 애통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감사와 긍휼이 이게 다 담겨 있어야 돼요. 나의 못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고 용서받은 것도 내놔야 되고,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 예배 속에. 그런데 백성들의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그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전부 뭐냐, 외식이 돼버렸어. 마음에도 없는 거 와가지고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하는 걸 일컬어가지고 뭐라 하느냐, 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똥. 절기에 뭐이다? 똥이라 그래요.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와서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그게 예배라는 그냥 와가지고 형식만 그렇게 취하고 있지,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게 껍데기 예배라는 게 껍데기. 이걸 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똥.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때로는 역겨울 때가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그러냐고, 그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이거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내용이 없는 거 드린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화하죠. 화 있을 진저 독사새끼들 할 때 전부 그걸 뭐냐,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모이기를 뻔질하게 모이고 뭐 했죠.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리라고,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이 너희들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할 것 같으면 머물러 있을 것이고,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에게 돌아오면서 만약에 너희들을 대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발에 뭘 하라 그래요? 먼지 탁탁 털어버리고 오라 그랬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꼬라지가 그 꼬라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지 털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돌 하나 돌 위에 돈 넣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온다. 그 얘기는 뭐냐?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으로 비교해 보자고. 나로 비교해 보자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열심도 있었어요. 정성도 있었어요. 다 예배 형식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그런데 내용이 없어. 하나님의 감사가 없고 이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그게 없었어.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교회에 왔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해. 모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속에 그 속에 감사가 없고 그 은혜의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걸. 그러니까 이런 말라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참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나는 혹시 입만 무성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교회 형식만 다니는, 무늬만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무늬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불시해. 이 신앙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신앙관이 드러 나와야 돼요. 어느 날 마이크 대어가지고 예수님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예수를 얘기해 줘야죠. 그러지 않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아세요? 뭘 만난 게 있어야지. 그러면 자꾸만 뭐가 되나? 나 장로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예수를 아십니까?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예수를 아십니까? 내 교회 장로인데요. 예수를 아십니까? 나 봉사 억수로 많이 했는데 예수를 아십니까?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묻지 않아요. 교회 직분을 묻지 않아요. 교회 뭘 한 건 묻지 않는다니까. 너 내 아들 아니? 내 아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 아들의 나라에서 네가 산다고 그러냐. 아들도 모르면서. 그럼 왜 살겠노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가 불편해 그거 가면은 내 아들도 모르는데 네 아들의 나라 갈까 네 얼마나 불편하겠노. 그러니까 아들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그리로 가. 그거 어디예요? 따뜻한 나라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 호세아서를 보세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주상만 늘어난다 그래. 주상만 늘어난다.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상 예수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그게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들한테 여호와를 좀 알자. 뭐라 그러겠어요? 뭐 잘못 처먹고 왔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여호와 민족 아이가 여호와 백성 아이가 그거 가가지고 호세아가 가가지고서 여호와를 알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남의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 여러분들이 분명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 나 너 모르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산상보험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복음을 엑기스에서 보여주는 것이 산상보험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떻게 볼까 하면 신약의 전체 성경이 전체 이야기. 구약을 신약으로 재해석해 준 것이 산상보험이에요. 산상보험. 근데 그 산상보험 끝을 뭐로 매듭짓느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내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엇입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믿은 사람이겠어요? 열심으로 한 사람이겠어요? 대충 한 사람은 와가지고 그런 얘기 못해요.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뭐도 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했는데 니?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집 짓는 비유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집 짓는 비유로 네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모래 위에 지었냐. 네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그게 전부 뭐냐. 네 의 드러냈잖아. 네 의 드러내.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이놈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에만 아무것도 없어. 주께서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날 안 알려줘도 섭섭할 거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는 그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받은 그 은혜로서 내가 받은 그 기쁨으로 행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게 뭐냐.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에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에 똥칠. 그냥 모양은 무늬만 교인이에요. 무늬만 교인. 그 무늬만 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절기에 똥을 하나님께 처발른다 그러죠. 처발른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이게.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늘 성경을 보아야 되고, 응?
우리는 흔히 그래요. 말씀 모르는 사람은 들고 나오는 게 지 열심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했다 들고 나. 하나님 그거 안 본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 일의 재물을 들고 나갑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내게 오라 그래요. 제사로 언약한 자라 그래요. 제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뭐 언약을 맺느냐?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낼 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제물을 주고. 이거 들고 나와, 이 소리에. 그러면은 그 제물을 받은 사람은 그거 들고 나가는 게, 그거 들고 나간다니까. 자기 거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을 받은 사람은 거기 내어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거기 각색하고 뭐 만들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거 그대로 들고 나가면 돼. 그러면 요걸 요대로 지금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날 파도처럼 일어나가서 나를 격동하고 나 마음을 흥분을 시키고 이렇게 될 때 내가 들고 나가는 건 뭐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럼 그 말씀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앞세우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그거 우리가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는 것이죠.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령이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제물을 주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 앞세워서 나가요? 예수를 앞세워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 자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지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지금 이 시대는 예배관들이 다 넘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진짜 가짜들을 갈라내는 일들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편의적으로 지금 그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전부 뭐 하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계좌번호 알려줘가지고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돈은 어디로 보내라? 목적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안 와도 좋으니까 돈만 보내면 돼. 돈만 보내면 돼. 이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느냐? 네가 오라니까. 네가 오라니까. 명절 때 애들이 바쁘다고 안 올 것 같으면 안 오면서 뭐 하냐? 엄마한테 그냥 명절 돈 보낸다. 그 여러분들 기뻐요? 물론 돈이 오면 조금 좋겠지. 기분은 좋겠지. 근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보세요. 전화 따고 오잖아요. 명절 전에 전화 따고 오잖아요. 엄마! 그 엄마는 심기가 딱 읽어요. 천리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 얘 안 온다는 소리구나.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것 같으면은 그래도 부모가 그 아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봐서 아유, 바쁘니까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 거꾸로 들으세요. 안 와도 된다. 와라 이 소리.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이 소리는 와라. 안 와도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라는 소리라는 걸 들으시라고. 오라. 그 니난 것들이 알았어 엄마. 그럼 엄마는 수심이 가득해요. 남의 집에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복잡복잡 하는데 내 새끼 안아보세요. 그거 같이 서러운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과 같은 거예요. 만남과 같은 거. 전 요번에
아리랑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 이 아리랑이 그냥 아리랑이 아니었더라니까.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내가 지금 아주,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서, 내가 준비가 다 해야지. 이거 할 거야. 이거는 한번, 특강을 한번 진짜 한다니, 이거. 제가 주일날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리랑은 그거는 껍데기 1도 안 돼, 그거는. 찌끔 맛봤는데도 우리는 조가가 죽었는데, 와, 이거 진짜 배기 맛볼 것 같으면 기절해. 내가 지금 기절할 지경이라니까. 너무너무 이게 깊고, 세상에, 맛배기로, 아라라산에서부터 헤어질 때부터 아리랑이 시작이 됐어요. 와, 내가 그 그늘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라라산이 어디예요? 이것도 모르네. 노아 방주가 가가지고 아라라산에서, 그 아라라산에서부터 뭐하냐, 민족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내려와가지고서,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벨이 온 조상의 근원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벨렉이라는 사람하고 욕단이라는 사람 두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벨렉과 욕단이 두 계보로 나타나. 두 계보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계보가 나타나. 서쪽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한쪽은 동쪽 이스라엘로 나타나는데, 이 동쪽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게 욕단의 후손이 지금 우리.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 욕단의 후손이 그 아라라산을 지나가지고서 말이죠. 그 이란 고원 말이요, 파미르 고원 지나고, 천상 산맥을 지나고 말이요, 그 알타이 산맥을 지나고, 여러 산맥을 지나고, 백두산까지 와가지고서 세상에 우리가 당분신하고 거기서 나왔더라니까. 이 출처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무시겠네요. 내가 너무 몰랐네요. 창세전 언약 중요한 것인데, 이게 내가 너무 광고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리랑을, 그 팁을, 방탄소년단이 고마워. 일곱초세 이놈들을 내가 밥 사주고 싶어 가지고. 그 새끼들 때문에 내가 아리랑 눈 떠가지고서, 이게 왜 이런 게 있는가 했는데, 세상이 파고드니까 이게 근원부터 나오는데, 내가 지금 엄청 흥분이 돼 있다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를 흥분시켜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우리 간사님한테 책을 지금 한 10권 구입하라고 내가 미션을 줬다니까.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내가, 놀라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는데 이거에 한민족의 노래가, 이게 욕단의 후손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그 아리랑이라는 그 어원서부터, 좌우지간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너무 깊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게 동쪽으로 온 히브리인이 우리가, 서쪽으로 간 히브리인은 저 이스라엘이고, 이게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소식은 동쪽에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무지랭이 같은 이런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이게 동쪽에서부터 이게 흘러가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라라산으로부터 그 고개 넘어온 곳이 이제는 이 복음이 다시 고개 넘어가는 그리로 가야 돼, 그리로. 이게 보통 놀라운 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쌍둥이. 너무 닮은 게 너무 많아. 왜 그러냐? 에벨의 후손인데 벨렉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 계통에 나타나고, 욕단의 계손은 이쪽으로 숨겨놔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건 6이고 숨겨진 건 0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이 한국교회가 0에 속한 것들은 전부 비밀을 받아가지고서 터뜨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해야 돼. 아멘? 예, 그건 한국이 지금 맡아 있다니까. 이 한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끝에 이 조그마한 나라, 이 끝단에, 예? 세상에 나 그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 도마이지, 도마가 한국에 왔다 선교했더라니까. 안 놀래요, 지금?
도마가 여기 와서 여기가 땅 끝이라 그래서 땅 끝. 그 복음들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처음서부터 기독교 국가라. 그런데 나중에 외래 종교가 들어온 거죠. 불교 이런 것도 유교들은 전부 외래 종교예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활을 잘 쏘는 동이민족이에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이 동이족이 우리가 동이족이고 뭐냐 그 욕단의 후손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와가지고서 자리를 잡은 것이 뭐냐 저 백두산 그 근력이에요. 그 근력. 그래서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그 시베리아가 다 나온다니까. 세상에 거기에 거했다고.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 독종들의 독종들 아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한탕 하려고 하는. 그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라니까. 아리랑 하면은 같이 춤춰야 돼. 아리랑처럼. 그 알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아리랑에 나왔잖아. 아리랑이. 그죠? 근데 그 아리랑이 그 아라라 산에서부터 어원이 출처가 그 거리로 나오더라니까 이게. 야, 그런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해놨어. 책을 써놓고 해놨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애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고학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해놔가지고 해놨는데 세상에 내가 그걸 보고서 완전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내가 아주 이게 멘탈이 지금 해분이 올라가 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왜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놨느냐. 지금은 유럽이고 미국의 쓰나미처럼 다 그랬어. 유럽은 복음 자체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유럽의 문화는 뭐냐. 6개월 일하고 6개월 놀러 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유흥문화. 미국은 실용주의 복음이 지배를 해가지고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거기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짜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유일하게 성경적 예수를 믿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리랑 민족이야. 아리랑 민족. 그래서 이 아리랑이 온 세계 노래들 하니까 최초의 찬송가였고, 이게 놀라워. 내가 지금 다 정리가 안 돼가 이걸 얘기를 못 하는데 조금 맛봤는데 내가 미치겠는데 이게 뭐 다 먹어야 돼요. 나는 여한이 없어.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우리 정동원 목사님한테 지혜를 줘가지고서 그 아리랑의 역사와 이 한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늘의 지혜를 줘가지고 학자의 영을 더해줘가지고서 세상 영이 아니고 세상 학문이 아니고 하늘의 학문으로서 이걸 정리를 다 해가지고서.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 그 아리랑 역사는 좀 아래 이야기로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나는 이걸 아래 걸 풀면 안 돼. 이거 창세기 언약적 관점에서 다시 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놔놓고 재미없으면 돌 맞아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나도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춤을 춰야지. 내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담아놨는데 놀랍더라니까. 야, 그래서 내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지 연구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와,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저는 창세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쓰고 있고 다른 분은 다른 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대로 쓰고 저분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그분들 거 이용을 해야지.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죠. 너무너무 고맙죠. 연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여러분 본의로 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했어요. 그 신앙생활도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뭐냐, 올바로 해야죠. 응? 좋은 것이 아니고 오름을 들고 나가야지. 오름을.
근데 우리는 자칫 뭐 하냐?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달라요. 다르다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할 때, 요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 때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는 것이, 이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참이라 그랬죠. 참. 이 참은 어디 거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참이에요. 이걸 의라 그런다. 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지, 내가 좋은 거 들고 나간다 해서 그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 인류 역사에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 인간이 처음으로 제사 지낸 것이 아벨의 제사잖아요. 그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딱 알려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의 정성을 본 것이 아니고 아벨이 드린 예물. 그럼 아벨은 그 양을 왜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거는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아멘? 네. 이게 옳음이에요. 이게 진짜 참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냐? 그 아들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란 말이죠.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감수 같은 기름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져야지, 내 것으로 드려질 것 같으면 그것은 내게는 조음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옳으면 안 된다니까. 옳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요. 먼저 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드리기 전에 받는 것이 먼저라니까. 받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뭐를 하느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은혜가 토해낼 때는 이것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께로 온 것입니다. 주로부터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그 건강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줬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주예요. 주.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끝에 그 주체가 누구여야 돼요? 주체가 주가 된다. 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가지고서 그 고발당할 때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또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저녁 시간에 나온 것, 이렇게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예배. 아멘? 이게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빚받으러 온 것 같이 쓰는 거예요. 빚받으러 와가지고 있는 거 시끄덩해가지고 말이죠. 피리를 묻어도 춤추지 않고 말이죠. 고구려도 애통하지 않고 말이죠. 엉뚱한 생각, 이 정신머리는 다른 데가 있는데 뭐. 그러고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요, 그게? 그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이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인데, 그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약적 말라기, 지금 제가 신약적 말라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돼가지고서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아주 금물이에요, 금물. 누구 비교를 하면 잘 알겠지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의 윤리, 여러분의 도덕도 예수님과 비교를 하시라고. 거기 명함 내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니까. 예수님과 과연 내가 명함을 내놓을 게 있냐고. 그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해도 명랑치 못하고 달도 명랑치 못한데 하물며 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겠냐고.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빠질 것 같으면 내가 뭔 열심을 한 것이 대단한 것 같이 해가지고서 그걸 두고 모가지 세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그게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입만무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절기의 똥인 거예요. 절기의 똥.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역겨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는 없잖아.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자체가 원래 우리끼 아니었는데. 근데 죄인은 마귀라는 놈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 것으로 잠깐만 취급하게 하는 거예요.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우리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라고 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면 그냥 내놔야 된다니까. 아멘? 내가 이제 한번 시험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 왜 모르는? 안 할게 걱정하지 마요. 내가 주가 아니니까. 그럼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다고 잘하는 건 맞아요. 칭찬받을 일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 듣기 위해 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있다고. 그 얘기는 결국에 인간들은 사람들이 칭찬 들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칭찬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안 알아줄 것 같으면 섭섭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뭐 해야 되냐? 연습이 돼야 돼요. 내가 부정당하는 것들도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 몸을 다 차압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차압하는 거예요. 하나 둘 차압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깃두른 종이 어느 날 갑자기 깃두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살이를 하면서 이 주인이 그 은혜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늘 마음이 잠깐 주인에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긴다니까. 잠깐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이 잠깐 빼앗겨야 돼요. 와, 우리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될 때 내 것이 뭐냐? 시간도 죽게 드리고 내 물질도 죽게 드리고 내 건강도 죽게 드리고 참 이게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느 날 한꺼번에 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으로 그러잖아요. 순교를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 죽는 연습을 해야지 그 어느 날 모가지 내놓는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 둘 자존심도 죽고 체면도 죽고 명예도 죽고 모든 게 하나 둘 다 죽다 볼 것 같으면 아이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가져가라. 필요하면 가져.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하나도 버릴지 모르면서 목숨 낸다. 아유 그걸 어떻게 버려. 못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를 것 같으면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외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식 신앙이다. 자기식 신앙. 그래서 자기식 신앙이 이게 말씀 모르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특히 말씀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거는 지가 기도해서 받은 게 계시라니까. 계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안 봐요. 말씀을 안 본다니까.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왜? 지가 계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걸 계시라 그런다니까. 그건 올바른 계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 위에 계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걸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객관화시킨 진리로 내가 세우지 말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꿈으로도 교육하시고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각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세요. 그건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가지고서 객관화된 진리처럼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 다미성교회 같이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는데 재림 하신다. 본인이 들을 수도 있어요. 10월 28일 본인 데려가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아니,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 내한테, 야, 정나원이, 내일 모레 내가 올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만약 그걸 계시를 것 같으면, 아, 내일 모레 내가 죽는구나. 그럼 죽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계시를 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은, 내 신변 정리를 해야지 이제. 아,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 28일 온다고 생각하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강단해서 28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객관적 진리가 돼버려. 이거는 사기야, 사기. 이게 뭔 뜻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매달 며칠 내려 갖게 한 계시 주서 그럼 그 계시를 아, 내 생명이 그때 끝나는갑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생한데 그때 오신다고요. 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심장마비로 죽을지 뭐 어떻게 죽을지 네 왜 아는데 네 생명을. 그러면은 아, 내 생명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안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깨어있으면 감사하지. 그때 가가지고 왜 안 왔는데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러지. 네 깨어나라고 내가 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받았던 그 계시를 가지고서 주관할, 이건 그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지 이걸 객관화시키지 말란 말이죠. 이것이 마치 진리인장 교회에서 말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알아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약속으로 만나는데 약속을 알아야 뭐를 내놓지. 약속도 모르고 해서 지껏 내놓는다니. 가인처럼 지껏 내놓는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 거 안 받는다니까.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가인처럼 내 정성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받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틀려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같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거 비밀한 이야기를 하고 상인을 옮길 만한 일을 하고 내가 뭐 내 몸을 내 불사는 데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인 거예요. 나띵이에요, 나띵. 사랑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뭐를 주시냐. 하나님께 들고 나올 그 예물을 주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세요. 구약의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백성들한테 제사의 그 본인질적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저놈들이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잘못 가르쳐 놔놓으니까 저 새끼들은 지혜들이 제사 지냈다는 게 이게 의의를 가지고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우리 제사 지냈잖아요. 이따고 짓을 한다. 이게 지금 걔네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낸 게 죄다. 아이가 제사를 지낸 게 차라리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았지. 지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나 있지. 제사를 지냈다는 것 때문에 지 잘못을 모르고 있잖아. 잘못을 모르고. 그러니까 모가지 세우고 있잖아. 모가지 세우고. 내가 언제 그런 제사를 원했냐 이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 하느냐. 소경이니까 뭐 하느냐. 상식으로 가르치면 상식으로.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상식의 종교가 되어버려서 상식의 종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단을 받아요. 아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게, 이 웃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서 그 교회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저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머니라.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게 있는 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지혜들이 왜 우리를 판단을 해? 지혜들이 세상의 윤리는 마귀 안에서 난 죄의 윤리예요. 윤리, 도덕의 윤리, 그거 선이라니까. 그건 백날 들고 와도 안 돼. 세상에 없는 걸 우리가 내놓아 있어야 돼.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판단을 받느냐고. 제사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가 크면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서 교회를, 왜 교회를 세상에 개방을 하는데? 어머야라. 여러분들 성전에 이방인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그걸 지금 시간할 것도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될 필요가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대먹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윤리, 도덕, 그들이 바라는 선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자가 가지고 있을 선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 선과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일날 우리 가족들의 친척들이 놀러 왔어. 그럼 친척들이 놀러 왔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친척이 놀러 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지금 집에 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교회 가는 거 하루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 10년 만에 완 사람 내가 비유 맞추는 것보다 난 늘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먼저 드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 친척한테 욕태발이 먹지요. 욕태발이 먹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하냐.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있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들의 선은 그들의 선이라니까. 그들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지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돼. 토요일날 왔으면 같이 놀아주면 되죠. 주일날은 어떻게 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라고 약속했다? 그럼 교회 와야지. 그 사람에게 오랜만에 온 건 좋은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약속한 날이니까, 그래서 꽃단장 다 해가지고서 예배 갔다 올 테니까 잘 기다려 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과일도 주고 말이 이렇게 하면서 잘 놀으라 그래 놔놓고, 그러고 와서 예배 잘 들고 일찍 갈 필요도 없어.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주일날, 저는 주일날 가면 안 된다. 저 인간들은 안 된다. 그럼 언제 온다? 다른 날 오겠지요. 다른 날 오시는 말으라고 안 하면 못해. 그럴 땐 그러고, 내가 아는 형제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는데 나 진짜 형제 만나러 간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진짜 형제 만나잖아. 그럼 가짜 형제 뚝딱 나겠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 자체들을 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을 벗어나야 돼. 그 틀을 벗어나야 돼.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람한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게 우리 어떻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 목사님 그 뭐 예배만 늘 드리는 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걸 보고, 이거 본인의 신앙이 따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고 안 오고 내가 개의치 않겠어. 답은 내가 알려놨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답에 끌려서 사시라고 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신척하고 관계가 흥거려진 거는 그냥 지나고 나면 안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령이 무관돼 버려요. 지옥이 돼 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힘들어진다니까. 이게 여기가 고통스러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 같이 외식이 창궐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의 형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 신앙의 형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저는 엘리야처럼 신앙의 단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을 쌓는 일. 이게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앙의 단이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지. 그릇도 없는데 무슨 내용을 담다 그래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탁 격동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에, 그럴 때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했잖아요. 주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야?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서 주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주장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들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신앙들이 외식으로 빠지지 말고, 편의적으로 빠지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렇게 따라가려면 내 생각은 다 버려져야 되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외식으로 또 흘러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똥 쳐발른다 그런다니까. 나 싫어. 그런 거 싫다니까. 넌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넌 너한테 나는 왜 그래 무시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또 한 번 각성하고 또 한 번 각성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 듣기 싫어했다 이거. 너희들이 니들 마음에 내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맞지 말고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가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먼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 들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주님 이런 거 주셨네요. 그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내 거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께로 돌려드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주장해 달라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똥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의. 껍데기 예배가 아니고 부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알려주신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요구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마음도 평안이 온다니까. 그 즐거움도 있다니까. 그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그 즐거움을 더 많이 확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서 그 즐거움이 그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서 하루하루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과 그런 깊은 그런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 상태가 날마다 천국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두드려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